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1장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23장 8절까지는 예레미야 12편의 예언, 12편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9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9번째 설교는요, 특별히 오늘 11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아니요, 유다 왕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있었던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의 왕들, 그는 많은 왕들을 거쳤죠. 사실 그 순서는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 이렇게 나머지 왕들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선포하는 왕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남았던 17대, 18대, 19대, 20대 왕, 그 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도 언급이 되니까요. 그런 왕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왕들에게 말했던 말인데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드기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로부터 시작해서 17대, 18대, 18대 왕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고 다윗의 집안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다윗 집안, 그 유다 왕들의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당시 다윗의 집안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왕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왕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요, 순서가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부터 그 왕에 대해서 선포된 메시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봉신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제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멸망을 직전에 두고 있는 시드기야, 아마 588년, 마지막에 588년부터 586년까지 한 2, 3년 정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즈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가 보고서 눈이 뽑히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시드기야가 심판을 받은 그 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벨론 왕을 반역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봉신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모든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한 땅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종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모든 땅을 정복했고 자기가 정복한 땅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매개로 하여서 언약을 맺어서 그 봉신들은 바벨론 왕을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대신에요, 그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게 바벨론 왕은요, 주군으로서 그들에게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은혜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봉신이었단 말입니다. 바벨론 왕은 주군이었고 많은 봉신들 가운데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의 주군입니다 라는 충성 맹세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언약을 맺어놓고 자기의 주군을 배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쳐들어와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죠? 외적인 이유는 그가 바벨론 왕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하늘의 왕을 배신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죽은 관계를 맺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 죽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군이시고 우리는 뭐죠? 그의 봉신이요 종인 것입니다. 제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맹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주군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충성하지 않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봉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셨어요. 사단의 땅이었던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복하셨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죽은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봉신입니다라고 우리는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그에게 약속을 했고 그 충성,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 그분을 향한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고 끝까지 복종을 해야 되고 그분에게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복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정복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맺었던 맹세가 바로 이 시드기야와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정복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충성 맹세하였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와 은혜와 천국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분은 이 충성 맹세를 기반으로 하여서 언제나 주군과 봉신이 종주 계약을 맺을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요. 주군이 나는 누구다 라고 밝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나에게 맺었던 언약에 충성하면 나는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긴다면 나는 너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긴 그분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전리품과 같고 그분에게 항복해야 하며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 시드기야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의 주군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봉신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 전해진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통치하게 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다스리는 자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뭐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대리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왕이기는 했지만 어떤 왕이에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있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의 일, 그들의 사역,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며 더 증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통치하기 위하여서 대리 통치자로 거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하시면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치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왕들이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증진시키고 아름답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있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취당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돌보시는데 그런데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 그들의 사역,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더 아름답게 되도록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청지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그 일 또한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 있어야 될 종으로서의 자리도 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진 일꾼의 자리로서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에게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에게 준 생명, 저에게 준 가족, 저에게 준 교회, 저에게 준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뭐래요?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정복받고 난 이후에 그분을 주군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한 성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래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청지기는요, 반드시 그 이후에 계수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일꾼이 어떻게 일했느냐? 마지막에 반드시 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일했는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일했는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의 능력이 1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남겼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일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유다 집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복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봉신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일하는 일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은혜 가운데서 종이 돼요. 일꾼이 돼요. 물 떠오고요, 나무 패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리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다라고 오늘 이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나에 대한 정체성,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난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 정복을 받은 하나님의 봉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청지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정확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요? 바울은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정복받았던 사람. 바울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입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바울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유민이라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복을 받은 봉신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뭐로? 사도로 부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오늘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그 말과 동일한 정체성을 바울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복을 받은 그분의 봉신이다. 나는 종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도다. 나는 청지기요, 일꾼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계수를 받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봉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이제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터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는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사역과 정체성을 계승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주어졌던, 왕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하여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청지기 일꾼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